제가 오늘 아침 일찍 노인 선교에 잠깐 예배 전에 잠깐 내려가서 어떻게 모이시는지 또 누가 섬기시는지 잠깐 뵙고 왔습니다. 갔더니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섬기는 일꾼들께서 노란색 앞치마를 예쁘게 두르시고 학생들 맞이하시는 그런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잠깐 들러보고는 올라오는데 9시 예배, 1부 예배 때 안내하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부모님들 곁에 서서 같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어르신들 들어오시면 인사를 하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천사처럼 보이는지 지하에서부터 제 방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그 길 계단에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천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천사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천사가 질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들이 붉은색 티를 갈아입고 다 길거리에 나와서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온 세계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세계만 놀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깜짝 놀라서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구나, 우리 안에 이런 뜨거움이 있었구나, 우리 안에 이런 불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 때도 시차 때문에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운동 또 참여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스포츠의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을 응원하듯이 그렇게 한순간 뜨겁게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거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뜨겁게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나라 사랑의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나이 어린 선수들이 있었죠. 이름을 직접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또 명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름을 말씀드린다면 박승희 같은, 또 김연아 같은 그러한 선수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놀란 이유는 그 어린 선수들이 무슨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서 놀랬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 너무너무 억울하고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정말 우연하게 그 시간들을 지내가는 것을 보면서 세계가 다 주목을 했습니다. 박승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500m 우리 쇼트트랙 하면서 영국 선수한테 걸려서 넘어뜨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금메달이 바로 앞에 잡힐 듯 하다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스케이트를 벗고 그다음에 뭘 한번 이렇게 일을 내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우연하게 인터뷰를 하는지, 나는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도 내가 들어와야 할 그 마지막 지점만을 생각하고 달렸습니다.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열심히 달리려고 하다가 무릎을 깨고 다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 시간을 지내는 너무 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유나 킴이라고 하는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서는 김연아를 위한 헌정시를 지어서 그 책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당신을 보고 있다, 너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다, 그런 한 사람을 칭송하는 시를 지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막 억울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할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따고 은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이 어린 선수들의 마음과 심지가 어떠하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리켜서 소프트 파워라 그럽니다. 어떤 거친 힘이 아니라, 투박한 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힘, 마음의 내면의 힘을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거나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을 가리켜서 일컫기를 소프트 파워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그 힘을 실천해 왔던 기지와 같은, 소프트 파워의 기지와 같은 역할을 이 역사 속에서 감당을 해 왔습니다. 어둠에 잠겨져 있던 땅을 빛으로 깨우기도 하고, 병들어 있던 땅에 학교와 병원들을 세우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을 보듬어 안아서 치유하는 소프트 파워를 이루어 갔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기도로 드리셨습니다만, 어제가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벌써 1919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 3.1 운동의 전초 기지처럼, 마치 발원지처럼 이 땅에서 쓰임받았던 것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지원지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도 다르지 않아서 1919년 3월 8일에 대구 제1교회와 그리고 남산교회에서 대구 만세운동이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밤을 새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다음 우리가 어떻게 만세운동을 함께 일으켜 세울지 교회가 그 모태 역할을, 지런지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절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3.1 운동을 감당해 나갈 때 기독교 역사가 무슨 100년, 200년, 300년 된 그런 교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뜨거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 앞장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불과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지금 1000만 성도 자랑한다 그러고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다 그러지요. 근데 불과 20만의 성도가, 20만의 기독교도들이 그 당시에 나라의 문제를 붙들고 앞장서서 소프트 파워를 드러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불과 35년의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를 붙들고 2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이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그저 복음이 아니라 저들 심령 속에 불을 던져주었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살지 않고는,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복음을 내가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함께 교회에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불타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주신 복음을 내가 살지 않고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이 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내어놓거든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내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놓는 것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많은 핍박을 가져오기에 더 이상 하나님 이름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입을 닫아야 되겠다고 입을 닫았더니 내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올라와서 견딜 수 없어서 말을,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파선을 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춤고 헐벗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 지역과 타우루스 산맥까지도 맨발로 몇 차례를 넘어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 심령 속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여 내 마음속에 불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고 늘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 복음의 불덩어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꺼져 있다면 불꽃을 일으켜 세워두시고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불이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의 생애를 불태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키 발보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보셨군요. 영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영화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로키 발보아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 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실버스터 스텔론이 그 주인공으로 나왔거든요. 은퇴한 권투 선수였습니다. 저희 말로 하면 한물간 권투 선수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불을 본 겁니다. 내 몸은 이렇게 늙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는 열정이 있고 내 안에는 뜨거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현재 챔피언에게 도전해보고 싶은 이 열정이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영화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인공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내 속에는 야수가 꿈틀거리고 있다. 뭐가 꿈틀거리고 있다고요? 야수가 뭡니까? 무서운 이 짐승이잖아요. 근데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열정이 있고 내 안에는 적당히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내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 대사를 기억해보면 사도 바울의 기억이 떠올라요. 내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가나 내 영혼은 어떻게 하다 그랬습니까? 날로 새롭도다. 내 육신은 비록 나이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불덩어리,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은 식을 줄 몰라서 날마다 더 뜨거워져 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바로 이 주인공과 같은 말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불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사자, 믿음의 호랑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나이가 젊어도 젊은 고양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양이 같고 이것이 어디 작은 짐승 같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주의 군병 삼아주신,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군병이요 사자요 호랑이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한 불덩어리의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였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12지파에게 이 야고보 사도께서,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 사도께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온 땅으로 흩어져 다 갔습니다.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소아시아로, 유럽 지역으로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모두가 디아스포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갔던 그곳에서 그들이 그저 죽어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새롭게 하는 불씨들로 다 쓰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더미가 이렇게 불타오를 때 장작더미에 큰 바람이 휙 불거나 아니면 큰 충격이 와서 장작더미에게 충격을 주면 불씨들이 다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다른 곳에 다시 그 불씨를 퍼뜨려서 불길을 일으켜 나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핍박 가운데 온 교회가 온 세상으로 흩어졌지만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신앙인들이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비록 박해가 있었지만, 배고픔이 있었지만, 잘 먹고 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믿음 붙들고 내게 주셨던 그 복음의 열정을 붙들고 불타오르는 씨앗처럼 그 땅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비록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지만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신이 믿는 진리, 생명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요,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배하고 있던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도 문이 열렸고 안디옥이 항복을 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도시들에게 백기를 들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졌는데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도성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불과 5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근데 50여 명이 불과했던 그 기독교인이 321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기독교를 인정하게 하고 388년에는 로마 자체를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전체가 국교화를 선포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50명의 소수가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를 자랑한다 못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불덩어리가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들, 복음의 불꽃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전하려고 다짐한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가운 교회로서는 생명을 품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상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라 그러는데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고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36.5도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1.5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 10도, 20도 떨어져서가 아니라요, 1.5도만 떨어져도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기능이 저하되고 신진대사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28.5도까지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글라데시 그 지방 사람들은 18도만 되어도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그 온도 얼마나 민감한 것입니까? 여러분 몸이 차가워지면 질병이 생기지만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우리가 사람의 몸에서 면역력이 5배 정도 증가를 한다 그럽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뜨거운 물, 옷을 따뜻하게, 제가 좀 민감한 편이라서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 몸이 이상하네 하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근데 한 온도 1도, 0.5도가 차이가 그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온도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들을 낳을 때는 1촌,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4초쯤 된대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게 되면 8촌, 그리고 애를 낳으면 동포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이민을 가게 되면 해외 동포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과의 관계, 비록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게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앞선 자와 또 믿음을 따라가는 자도 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나게 하셨는데, 영적인 뜨거움의 온도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뜨겁게 데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으면, 뜨거움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헌신이 없으면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향 맡고 있으면, 커피향을 맡고 있노라면 제가 마치 뭔가 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커피를 마실 때도 향을 한번 맡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커피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은 커피가 교회마다 인기라서 교회 이름은 별로 안 알려졌는데 카페 이름이 더 알려져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커피가 요즘 아주 인기입니다. 그런데 원두가 그저 커피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뜨거운 열기에서 들어가서 자기 몸을 태워야 됩니다. 자기 몸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뜨겁게 달궈져야 마실 수 있는 커피의 맛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산산이 부져서서 깨져야 합니다. 기계에 들어가든 사람이 돌리든 어떻게 해서든 가루가 되지 않으면 커피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뜨거운 물을 그 커피 위에 부을 때, 가루 위에 부을 때 자신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향과 맛을 그 물과 함께 다 쏟아내어야 우리가 한 잔 마실 수 있는 커피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물로 우리의 심령들이 달궈지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단련과 훈련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루로 부드러워진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고, 어떤 삶이 우리에게 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향과 우리 안에 있는 맛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을 때 헌신의 삶이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헌신적인 삶, 여러분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아낀다고 해서 생명을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헌신적인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도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야고보 사도께서, 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께서 왜 그토록 행위를 강조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모든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들은 반드시 서신 말미에 따뜻한 대화로 서신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수사가 있고 아름다운 귀한 칭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말을 건네고 서신을 끝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지금 미혹되어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끼쳐서 저들로부터 구원받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이 서신서가 아주 단촐하게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해 보면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구원을 향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합니다.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가 플레닛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플레닛이 무슨 말입니까? 행성이라는 말입니다. 플래닛, 행성인데 별에는 행성이 있고 항성이 있습니다. 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자리를 그 천체 속에서 지키고 있는 별이요, 행성은 그 항성 주위를 돌면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리를 늘 돌아야 하는 그런 별을 가리켜서 행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플라나오, 미혹이라는 말,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늘 돌아가는 바로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혹에 빠진 영혼들, 미혹되어서 죄악 가운데 들어선 자들은 사망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는 바로 그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오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다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겪는 뜨거움과 곤란과 이 아픔이 너무 커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신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떨어뜨려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너와 내가 있는 곳은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갭이 있어서, 틈이 있어서 우리가 이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진리를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허다한 죄가 덮이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터이니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짓고요, 나무로 배를 다 만들었을 때 그 배가 거저 뜨지를 않았습니다. 그 배에 역청을 아무런 틈 없이 다 바른 이후이라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행성처럼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서 그들이 미혹된 곳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큰 행사를 한 가지를 치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능성과 힘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 행사에 참여했던 교회, 직접 와서 등록한 교회가 48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이전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 아니지만 우리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서 474명이 등록을 해서 이 자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고 여러분, 단일교회가 행사를 해서 단일교회가 어떤 주제를 걸고 어떤 일을 이끌어가서 48개 교회가 등록을 하고 474명의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등록한 것을 여러분 그저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단이 연합을 하고 또 교회가 몇 수교회가 연합을 해서 행사를 해도 600명이 그렇게 모이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아무리 유명한 분들이 와서 무슨 어떤 일을 해도 30명, 40명, 50명인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또한 그 마음속에 불덩어리를 가진 자들이 입술을 열어서 이 땅을 향해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메시지를,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시간이 정말 물 흐르듯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내를 맡았던 권사님들도 얼마나 아름답게 그 안내를 맡았던지 지나가는 분들이 다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안내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찬양팀도 얼마나 훌륭하게 찬양을 했는지 찬양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마다 찬양의 은혜를 다 함께 누렸습니다. 주차팀도 얼마나 매끄럽게 안내를 했는지, 우리가 달서초등학교에도 우리가 부탁을 해서 주차장을 열고, 여러분 600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려고 하면 한때 1시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것도 막히지 않고 물 흐르듯이 정말 아름답게 질서 있게 다 감당을 잘 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식사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식당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몇 명입니까? 식당 안 가보셨죠? 저희 교회 식당의 정원이 약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제 많이 앉으면 한 250여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200명 된다 그러면 600명이 함께 식당에 몰리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600명이 정말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처럼 한 줄로 줄을 서서 밥을 받고 식사하고 나가면 또 다른 분들이 올라오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마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행사를 잘 치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요, 저는 그 500여 명의 성도님들이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성도님들 찾아뵈려고 했더니 많이 뵙지를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디 가셨을까? 여기 오셔서 이 강의를, 오늘 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좀 어려운 마음이 들다가 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하면, 그 많은 사람이 오늘 다 왔으면 이 행사가 됐겠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깨우침을 주셔서 다 집에서 쉬게 하셨느니라.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날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그날의 강의를 좀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 그 도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거침없는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어둠과 죽음의 영원한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강사분께서 주신 말씀, 자, 요약 잘 하지요? 두 번째 시간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강사께서 주신 말씀은 온 성도들이 다 전도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전도는 기도 전도대가 있다. 기도 배후에서 기도로 그 전도를 도울 수 있는, 생명 구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물질 전도대라 그랬습니다. 그 전도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놓아서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도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직접 발로 뛰어서 노방으로 나가야 할 노방 전도대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 가지 전도대 가운데 어느 한 전도대에든 반드시 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든 물질로 헌신을 하시든 아니면 직접 내 입술을 열어 발을 열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 가운데 그 빛, 그 은혜, 그 영광 나눌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수평이동에 많이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저 함께 교회에서 교회로.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게 되는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날 온 교회가 축하를 해주고 온 교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당신이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함께 축하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정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는 주셨던 교훈이 한 가지만 잘하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복음은 단순한 것이 한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그 교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강사 목사님은 뭘 했냐 하니까 평생 호떡만 구웠대요. 호떡 구워서 나누고 전도하고 호떡 구워서 나누고 전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그 강의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내어놓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일진데 우리 안에도 생명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다 함께 품어 안아서 지금도 심판과 죽음을 향해서 그곳에 죽음인지도 알지 못한 채 미혹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들을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와 이 재단과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